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중에 또 낯선 분이 또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땅을 바이블랜드라고 해요. 이게 성경의 땅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배경이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사진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광야는요, 대개 요르단과 지금의 요르단, 고란 공원, 그 다음에 사해 부근, 시나이 반도를 가로지르는 이 땅을 대개 광야라고 합니다. 성경의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죠.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이죠.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죠. 더웁고 춥고 낮에는 대개 섭씨 60, 70도까지 올라가니 사람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어요? 또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일교차가 심해서 사람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또 광야는 춥고 또 더웁기도 하지만 사나운 짐승들이 울부짖는 곳이 광야입니다. 수많은 전갈과 독사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또 모래 폭풍우가 불어오면 광야는 순식간에 길이 없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척박한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배경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도 광야이죠. 광야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활동하던 그 지역이 광야이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것도 광야입니다.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우리가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게 베스트였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애굽으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루트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루트는요. 저 위에 지중해가 보이죠.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고센 땅에서 지중해 해안으로 가나안으로 가면 걸어서 일주일이면 갑니다. 이 땅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는데 성경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땅 지중해 해안 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으로 이동을 했다면 아마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을 것이고 이들은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저 빨간색인데 여러분 보면 알다시피 이제 고센에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통과하고 또 엘림과 시내 산을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들이 이제 루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목전이었던 이곳에 도착할 때는 거의 1년 8개월 정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2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느냐 하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됐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그 땅은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다. 성은 견고하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렵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요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땅에 들어가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을 멸시한다라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 땅이라는데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하셔서 다시 이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얼마를 이들이 광야에서 살았느냐면 38년을 살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38년은 불순종의 대가로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광야는 저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맞지만 이 광야가 주는 중요한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그들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오시해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오시해하지 않았거든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렸고 광야에서 물이 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이들을 훈련하시는 장으로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광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형적인 광야는 아니지만 물질적인 광야, 가난의 광야, 또 정신적인 광야, 또 인간관계의 광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광야들을 경험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실까? 지금 이 시간 어떤 분은 광야 한복판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광야가 좋아 자기 볼로 들어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쫓겨 들어가는 곳이죠. 광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넣으시는 곳입니다. 어차피 광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의 경험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곳이죠. 광야를 거부하면 가나안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라 할 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정말로 지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 그냥 바위만 있고 모래만 있는 곳을 미드바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지형적인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척박한 곳이죠. 또 성경에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지형적인 기보다는요 사람을 가리킬 때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남아 있을 때, 또 버려졌을 때, 또 고립되었을 때, 외로울 때, 이때도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 차원으로 광야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땅은 광야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로움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고립을 겪고 또 자식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곤고함을 겪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뜻이죠. 이 광야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늦게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 우리가 자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건데 이유가 뭘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은혜가 됩니다. 첫째는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레슨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들이 광야에 접어들어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한 1년 정도 우거하게 되는데 이들이 거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기고 갔다가는 다 햇볕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시내 산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십계명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민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 말을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원리거든요. 너희는 이제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이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60년을 사는 동안에 이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므로 모두 다 피라밋을 만드는 노예로 전락이 됐거든요. 이들이 애굽에서 460년을 사는 동안에 아마 이들은 애굽화가 됐을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이들의 문화가 됐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사는 동안에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잖아, 일본 문화 때문에. 이들은 460년입니다. 이들의 독특한 문화는 사라져버렸고 애굽의 문화와 풍습들을 이들이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보였던 반응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노예 근성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도 과거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세상적인 잔재들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크리스찬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연초가 되면 점을 보는데 권사님들이 많이 가신다고 그러네요, 점 보러.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이 됐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잔재들이 있거든요. 불순종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광야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잔재들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살던 삶의 태도를 버려야 했던 겁니다. 애굽의 관습과 풍습,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실은.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참 좋아하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실은.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약속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은. 가나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는 이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는 가나안이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광야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 인생에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에 불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순종의 백성이 되지 않는 한 약속의 땅에
땅인 가나안은 그들에게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광야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훈련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하지만 사람은 그것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축출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원어입니다. 다바르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광야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광야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인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이 차지한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그 땅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2년 만에 그 땅에 가서 누릴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요. 38년을 고생해요. 그리고 1세대는 또 못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내게 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느꼈어요. 약속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주인이 되어 그 땅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2년 만에 그 땅을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38년을 지나도 그 땅을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 땅을 너희가 누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너희가 누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이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한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한지 아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고, 신명기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죠. 우리 아이들의 문제, 아이들이 시험에 떨어질까, 직장은 구할까,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염려한들 여러분의 키를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래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미래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미래 가운데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하며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을 순종하면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 말을 내일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결단의 삶을 살게 되면 너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미래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을 미루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순종하지. 이런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그럼 내일 말씀하시지 왜 오늘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걸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순종해야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근데 순종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지 않는 한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38년이 지나도 못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38년이 지나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서 모두 죽었어요. 그 좋은 땅을 누려보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그러면 내일 말씀하시지 왜 오늘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게 할 것이고 너희를 번성하게 만들 것이며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축복이 너희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오늘 순종이에요. 내일로 미루면 소용이 없어요. 광야는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제가 막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터져요. 왜냐하면 이러더라고요. 말씀에 감동을. 얘야,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네가 사는 길, 아까 말했잖아요. 너가 번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네가 누리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순종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게 조건이거든요.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씀. 네가 그 말을 순종하면 너가 살 것이고 너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미래의 축복들을 네가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누릴 거라는 겁니다. 네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했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러는, 설교해라. 내가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모든 미래를 준비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 미래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한다면 여전히 그 미래의 약속들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증거잖아요.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어서 우물을 팔 수 있어요. 어서 신발을 살 수 있어요. 어서 옷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모든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다면 이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한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살고 너를 축복하고 네가 가나안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오늘이 아니고 자꾸 내일로 미루니까 38년이 돼도 그 땅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깨지라고, 순종을 배우라고.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을 배우는 것은 광야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모세였거든요. 근데 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임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몇 년을 살았냐면 40년을 살게 돼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거품이 빠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40세 모세를 쓰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저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있다, 능력이 있다, 자원이 있다, 재능이 있다. 노!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거든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처가살이 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잖아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80살의 모세를 부를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죠. 모세의 겸손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들어간 그에게 왕족의 신분증은 소용이 없었어요. 그 많던 동료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빈손이었고 주변은 광야였어요. 그게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겸손하게 서게 돼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광야만큼 겸손을 배우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은 광야가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 40년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이유예요.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낮추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시간에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돼야 여러분의 광야가 단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2007년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성인의 대명사였고 전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았어요. 2007년도입니다. 그는 철저한 지식인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비판적인 글을 썼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없는 종교다.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느냐. 이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의 책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가 2007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의 딸 장민아 변호사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또 그의 손자가 자폐증에 걸려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이여령 교수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다. 자기 파악이라는 극단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광야가 없이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과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내미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높아진 사람은 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야 돼. 이것이 축복이고 광야 훈련의 목적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참 여러 가지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운동도 했고 공부도 못한 게 아니에요.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깨졌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나서. 그때 내가 나를 뭐로 봤느냐면 지렁이로 봤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야곱을 그러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는 기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부르셨거든요. 그게 마치 나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기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다면 겸손을 아주 배워야 여러분의 광야의 기간이 짧아져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바로 겸손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의 그릇으로 받기 때문에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것이에요. 광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째 되었을 때 가져온 모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 마실 물 다 떨어졌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흑한의 추위가 몰아왔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만나를 내리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름 기둥만, 불 기둥만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췄는데 그냥 갔다가는 다 타서 죽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뭘 배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게 광야가 주는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고 했죠. 이들은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 약속을 다 누리면 돼요. 근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신명기,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을 너희가 혹평하고 있구나.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광야로 되돌려 보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다시 이들은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38년은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2년이면 들어갈 그것을 이들은 38년을 허비한 거예요. 결국 40년이 되어서야 이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제대로 가지 못하면 38년 더 광야를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법을 배우고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면 38년의 허비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를 걸으면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것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허비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의미 있는 시간을 끝낼 수 있을까? 민수기 14장 8절이 그 대답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광야를 마무리하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했다,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화나셨다.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패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새로움의 교우 여러분,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